오늘은 사사 에훗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왼손잡이 사사로 잘 알려진 에훗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을지,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을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주제에 앞서서 잠시 사사기의 배경을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사 시대는 이제 이스라엘이 새롭게 출발하는 시기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국가로서 한 나라로서 이제 기본적인 것들을 모두 갖추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오랫동안 기다렸던 순간, 바로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그 순간이 마침내 그들에게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백성을 만드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만드셨습니다. 한 백성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법을 주셨습니다. 바로 율법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땅을 주셨습니다.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입니다. 이로써 이제 이스라엘은 국가로서 이제 국가를 구성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것들을 모두 완성하였습니다. 사람이 있고요, 백성이 있고, 율법이 있고, 법이 있고, 그리고 거주할 영토, 땅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사기는 이렇게 이스라엘이 국가로서 한 나라로서 새롭게 출발하는 그 첫 시작을, 그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사실 이런 새로운 시작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땅도 주시고 백성도 삼아 주시고 율법도 주신 그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세계를 축복하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온 민족을 향하여서, 열방을 향해서 열방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수를 위해서 이 소수민족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이제 거룩한 나라요, 이제 제사장 백성으로서 이제 이방 나라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것을 기다리셨고 또 기대하셨습니다. 막중한 사명이 사실은 이스라엘에게 맡겨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명의 성공과 실패, 성패는 이스라엘이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가, 그것에 달려 있었습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신명기 28장 1절에 기록된 것처럼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잘 듣고 주의 명령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든 세계 위에서, 모든 땅 위에서 뛰어나게 하실 것, 그것은 물론 그들의 토지와 그들의 가축과 그들의 소산과 그들의 자손까지 넘치는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해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 함께 신명기 18장 13절 말씀을 스크린을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아멘.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따라 살아만 간다면 열방 가운데 그들은 이제 머리가 되고 온 땅 가운데 높아질 것이라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지만 그들이 어렵게 도착한 가나안 땅에서의 그들의 삶은 결코 이런 복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사사시대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그 결과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놀라운 복들을 누리지도 못하고 완전히 실패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사사기의 이야기입니다. 복음커녕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아래 살던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바로 사사기의 배경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여지없이 이스라엘의 실패와 함께 시작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 구절이 한 노래의 후렴처럼 사사기 전체에 걸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혹시 예전에 한국에서 오랫동안 사랑받았던 가요 중에 쿵따리 샤바라 빠빠빠라는 노래를 기억하십니까? 쿵따리 샤바라, 클론이라는 이 남성 듀오가 불렀던 노래인데요. 이 쿵따리 샤바라가 바로 노래의 제목이자 후렴구입니다. 이 후렴이 쿵따리 샤바라 빠빠빠가 이 후렴이 그 노래에서 참 많이 등장합니다. 제가 시간이 조금 있어서 세보니까 대략 9번 정도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노래 가사를 잘 못 외우시는 분들도 이 노래를 한번 들어보시면 다른 가사는 다 기억하지 못하시더라도 쿵따리 샤바라 빠빠빠는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사기의 후렴에 해당하는 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라는 구절이 사사기 전체에 걸쳐서 총 13회 등장합니다.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타락했는지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를 읽으면서 개인적으로 저는 이 구절이 참 쉽게 마음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 구절이 반복되는 것을 볼 때 처음에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이 백성들 참 어리석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었으면 똑같은 죄를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얼마나 어리석었으면 그랬을까. 그러다가 나중에 짠한 마음이 듭니다. 이스라엘이 참 어리석고 참 안타깝고 참 불쌍하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러다가 순간 이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구나, 이스라엘의 이야기만은 아니구나, 이것이 내 이야기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 순간 그 이스라엘을 향했던 모든 그 감정들이 나에게로 향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어리석고 내가 불쌍한 존재였구나. 그 순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또 넘어졌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범죄하자 하나님께서는 이번에 모압 자손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내어주셨습니다. 모압은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에글론 왕 때 아주 강성해져서 이스라엘을 쳐서 우리 13절 말씀에 보시면 종려나무 성읍까지 점령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13절에 등장하는 종려나무 성읍은 어디입니까? 여리고 맞습니다. 우리 구약을 보시면 신명기 34장 3절에도 등장하는데요. 이 종려나무 성읍이 바로 여리고의 또 다른 이름인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여리고는 상당히 익숙한 장소입니다. 무엇보다 여리고는 여호수아 6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기신 곳입니다. 그 종려나무가 무성한 그곳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승리가 있었던 곳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함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리고는 더 이상 승리와 은혜의 장소가 아니라 눈물의 장소, 패배의 장소, 고통의 장소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이 한때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을 맛보던 그곳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저주에 쓴 열매를 18해 동안 맛보며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죄의 불순종의 결과였습니다. 이처럼 죄의 결과가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단순한 패배 그 이상이었습니다. 패배를 넘어서 그것은 수치였고 치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자 첫 번째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적이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들이 첫 번째로 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에글론 왕이 이끄는 모압이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적군에 의해서 패배하게 됩니다. 패배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적을 경험하고 패배를 경험하게 됩니다. 모압 백성들에 의해서 점령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로 이제 패배하는 것을 넘어서 치욕스러운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수치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오랜 시간 동안 모압의 왕이었던 에글론에게, 오늘 말씀에서도 기록하고 있지만 모압의 왕이었던 에글론에게 조공을 바치며 철저히 노예처럼 낮아진 그런 굴욕적인 시간을 18해 동안 보내게 된 것입니다. 한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 여리고를 이제 적군에게 빼앗기고 그곳에 이제 좌정하고 있는 그 적군의 왕이었던 에글론에게 조공을 바치며 살아가는 그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싸움도 동일한 방식으로 동일한 단계를 거쳐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지 아니할 때 첫째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마귀가 우리 곁을 두루 다니며 우리를 이제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만들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게 만듭니다. 마귀의 기술은 사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다양합니다. 영국의 위대한 기독교 작가인 C.S. 루이스의 유명한 책이죠.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을 보시면 그곳에서 마귀가 얼마나 다양하고 교묘한 방식으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사탄 마귀는 네로와 같은 왕을 통해서 믿는 자를 핍박하기도 합니다. 또 전쟁의 순간이나 삶의 큰 위기 가운데 우리 안에 공포심이나 이제 불안감을 크게 유발하여서 우리가 삶의 희망과 삶의 소망을 버리게도 합니다. 또 반대로 평범한 우리의 일상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가 처한 현실에 그럭저럭 만족해하며 세상과 적당히 버타면서 타협하며 살아가게 만드는 것도 사실은 마귀의 기술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성령의 지혜 없이는,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 대적 마귀에 그냥 눈뜨고 코베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범죄하게 만들고 영적으로 패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패배를 경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치 여리고와 같이 한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던 삶의 자리가 이제는 죄의 쓴 열매를 맛보는 곳으로 변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죄에 대한 한 번의 승리가 다음의 승리를 반드시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그 승리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계속해서 성화의 선한 싸움을 우리는 싸워 나가야만 합니다. 언제까지요? 우리가 주님 뵙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로 우리의 대적 마귀는 우리에게 패배를 주는 것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사탄 마귀는 만족해하지 않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철저히 수치를 당하게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수치를 경험하게 만듭니다. 죄에 끊임없이 사로잡혀서 죄의 노예처럼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치 20년 가까이 자신들의 원수인 모압 왕 에글론에게 착취를 당하고 조공을 바치며 살아가는 그 비참한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죄의 포로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아니라 마귀에게, 원수에게 조공을 바치는 그런 마귀의 하수인으로서의 수치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마지막 최종 단계입니다. 얼마나 수치스럽고 비참한 인생입니까? 마귀가 우리에게 원하는 인생이 바로 이런 인생입니다. 실패한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 살아갈 때에 첫째 우리의 대적 마귀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둘째, 마귀의 시험과 유혹에 패배하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귀에게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실패의 진행 단계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이렇게 모압 자손 앞에서 철저하게 패배를 당하고 수치를 당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베냐민 지파에 속한 왼손잡이 사사 에훗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고, 그리고 에글론 왕을 심판하십니다. 에훗은 어떠한 까닭인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안고 태어났을 수도 있고요, 혹은 후에 사고로 오른손을 쓸 수 없게 된 사람일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오른손 대신에 왼손을 사용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성경에서는 왼손과 달리 이 오른손을 아주 긍정적으로 설명하고 긍정적인 것을 의미할 때 이 오른손을 사용합니다. 우리 PPT를 보시면 이사야서 62장 8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오른손을 힘과 능력을 상징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16편 11절에서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매주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도신경에서도 이제 이 오른쪽이 등장하는데,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에 앉아 계시다라고 우리가 고백합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처럼 주의 오른쪽에는 즐거움이 있고 하나님이 택하신 분이 앉아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처럼 성경은 오른쪽을 더 선호하는 것일까요? 이유는 정말 간단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른손잡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기서 오른손잡이 아니신 분 계십니까? 왼손 쓰시는 분 계십니까? 대부분이 다 오른손잡이실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칼이나 무기를 오른손에 들고 싸웠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오른손이 힘과 능력의 상징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재밌는 것은, 또 역설적이게도 에훗이 속한 베냐민 지파의 히브리어 뜻이 오른손의 아들, 베냐민 지파의 히브리어 뜻이 바로 오른손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정작 에훗 자신은 이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다 감안해 볼 때 에훗은 분명 전형적인 리더는 아니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예상치 못한 인물을 통해서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는 방법으로 모압 왕 에글론을 심판하시고 그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 후반절에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에훗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후반부의 장면은 앞서 우리가 잠시 전에 살펴보았던 전반부와 똑같은 세 단계 구조로 진행이 됩니다. 이제 전반부에서 이스라엘이 범죄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바로 모압 자손을 보내셨습니다. 이번에는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자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바로 사사를, 이스라엘을 해방할 구원자를 보내셨습니다. 사사 에훗을 보내셨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에훗은 길이가 한 규빗 정도 되는 약 한 40cm 정도 되는 이런 짧은 칼, 단도를 만들어서 왼손잡이였기 때문에 그의 오른쪽 허벅지에 그 칼을 차고 에글론 왕에게 나아갑니다. 공물을 바치러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오른손잡이들이 왼쪽에 칼을 차는 것과 달라서였을까요? 에훗은 안전하게
그의 칼을 숨기고 왕에게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사기 주석을 기록한 한 학자는 에웃이 아마도 신체적으로 오른손을 못 쓰는 연약함, 이 핸디캡 때문에 아마 에글론 왕과 그를 지키는 군사들이 그를 위협적인 인물로 여기지 않았을 것이라고 이렇게 조심스럽게 추측해 보기도 합니다. 어찌됐건 에웃은 이런 상황 가운데 자신의 꾀를 내어서 에글론 왕과 독대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결정적인 순간이 오자 자신의 왼손으로 칼을 꺼내서 그 왕을 살해합니다. 바로 이것이 두 번째 단계인 적에게 패배를 안기는 순간입니다. 적에게 패배를 안기는 순간입니다. 에웃은 분명 연약함을 지니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약점이 분명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가 무능한 사람이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가 결정적인 순간을 위해서 그 에글론을, 그 왕을 암살하기 위해서 그가 얼마나 많은 연습과 노력을 했을까요? 칼을 숨기는 것에부터 시작해서 왼손에 칼을 신속하게 꺼내서 칼을 사용하는 것까지 아마도 셀 수 없이 많은 연습과 많은 훈련을 했을 것입니다. 혹은 에글론을 암살하기 전에 그 두려움 때문에,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 두려움 때문에, 그리고 칼에 베인 그 수많은 연습을 통해 칼에 베인 그 상처 때문에 그에게 잠을 이루지 못한 나날들이 또 얼마나 또 많았겠습니까? 미국의 유명한 야구 선수였던 짐 에보트는 오늘 주인공이죠. 에웃과 비슷한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오른팔이 이 팔목까지만 자라는 장애를 안고 태어났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조막손이라고 하죠. 이제 오른손이 없이 장애를 안고 태어났습니다. 이제 오른손이 없이 태어났기 때문에 이 한쪽 손, 왼쪽 손만 쓸 수 있었습니다. 한쪽 손을 사용하지 못하는 그가 야구 선수를 꿈꿨습니다. 네, 사실 한쪽 손을 사용하지 못하는 그의 야구 선수는 사실 말 그대로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 치명적인 약점 때문에, 핸디캡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가 야구 선수가 될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마도 조금 하다 보면 그 높은 현실을 마주하다 보면 아마 그만둘 것이다라고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지레 짐작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오른손 없이 왼손만 사용할 수 있었던 그에게 사실 공을 던지는 일은 가능했지만 이렇게 투수로서 투구를 하는 것은 사실 가능했을지 모르겠지만 이 글러브로 공을 잡고 난 후에 이 공을 던질 손이 사실은 없습니다. 한쪽 손밖에 설 수 없었기 때문에 이 글러브를 끼고 왼쪽 손으로 공을 잡으면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수비를 하는 일은 사실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런 그에게 상대 타자들의 번트는 쥐약이었습니다. 그리고 상대편은 이 집요하게 이 약점을 에보트의 약점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린 시절부터 갈고 닦았던 훈련이 바로 매일 벽에 공을 던지고 공을 막아내는 훈련이었습니다. 이렇게 왼팔로 공을 던진 후에 이제 오른쪽 팔목에 올려놨던 글러브를 재빨리 왼팔에 다시 끼고 공을 받아낸 후에 다시 글러브를 오른쪽으로 옮겨서 공을 빼내서 공을 던지는 그 연습을 수도 없이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만들어진 이 기술을 사람들이 에보트가 발명했다라고 해서 에보트 스위치라고 부릅니다. 에보트가 글러브를 신속하게 이렇게 스위치 교체하는 기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약점을 극복하고 오직 노력으로 만들어진 이 기술을 통해서 그는 마침내 사람들이 모두 다 불가능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던 메이저 리그 선수가 되었습니다. 날고 기는 야구 선수도 사실은 뽑히기 힘든 그 메이저 리그에 당당히 자신의 실력으로 입성하여서 무려 11년 동안 선수로 활약하였습니다. 이 선수가 한국과도 인연이 있는데요. 바로 88 서울 올림픽 때 이제 미국 대표로 출전하여서 결승전에서 투수로 등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승전에서 일본을 상대로 일본을 누르고 금메달을 따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에훗 역시 우리 누구도 기대하지 않던 왼손잡이였습니다. 그 연약함을 품고, 하지만 그는 그 연약함을 품고 탁월함을 향해서 훈련하였기 때문에 에글론 왕을 홀로 무찌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모압으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사실 에훗과 같습니다. 우리 모두 사실은 왼손잡이입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연약함을 다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연약한 모습 그대로, 그 왼손잡이의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사실 다 왼손잡이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양손잡이십니다. 연약함이나 부족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손을 벌려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숙해지기를 원하십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 살기 원하십니다. 영적인 성숙함과 탁월함을 위해 우리는 날마다 에봇과 에훗과 같이 우리 자신을 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영적인 전쟁에서 패배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첫 번째 실질적인 원칙입니다. 반복된 훈련, 끝없는 훈련, 날마다 훈련, 이것이 영적인 싸움을 승리하는 첫 번째 원칙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로 에훗이 에글론에게 안긴 이 패배는 단순한 패배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아주 굴욕적인, 아주 수치를 주는 그런 굴욕적인 패배를 에글론에게 안겼습니다. 이제 반대로 모압의 왕 에글론에게 수치를 안겨준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자 약속의 땅에서 머리가 되기는커녕 꼬리가 되어 살던 그런 굴욕적인 모습이 이제 에글론 왕의 죽음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의 17절은 그를 가리켜 매우 비둔한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쉬운 성경은 좀 더 원색적으로 그를 가리켜 뚱뚱보라고 말합니다. 에글론은 매우 뚱뚱한 사람이었습니다라고 이렇게 아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주 적나라하게 에글론의 체형을, 몸매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그의 이름 에글론은 히브리어로 송아지 혹은 소라는 뜻입니다. 결국 그는 에훗 앞에서, 하나님께서 보낸 사사 에훗 앞에서 그저 살찐 송아지, 비둔한 송아지 같았다라는 것이 이제 사사기를 지은 저자의 뜻이었습니다. 에훗이 그리고 그가 미리 준비한 그 짧은, 그것도 아주 짧은 양날 검으로 그 비둔한 송아지 한 마리를 잡은 것이었습니다. 에훗의 그 짧은 검은 분명 에글론에게 수치였습니다. 우리도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를 둘러싼 마귀를 물리치기 위해서 우리도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갈고 닦아야 합니다. 우리 함께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누구보다 이 말씀의 능력을 잘 알고 계셨던 분이 있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가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에 마귀의 유혹을 어떻게 예수님께서 물리치셨습니까? 바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며 마귀의 간사한 꾀를 물리쳤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곁에 두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할 때에 마귀의 회방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말씀을 우리 곁에 두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중요한 두 번째 원칙이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말씀을 우리 곁에 두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우리의 무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22절은 사실 에글론 왕의 죽음이 얼마나 수치스러웠는지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에훗이 이제 칼자루로 에글론의 몸을 찌르자 그 칼이 기름 지방에 엉켜 붙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어 성경에는 빠진 내용이 있는데 23절에 보시면 바로 에웃의 칼이 에글론의 몸을 찌르자 점잖은 표현으로 말하자면 배설물이 나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식사 전이신 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사실 변이 나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24절에 보시면 에글론 왕이 나오지 않자 그의 신하들이 밖에서 기다리시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라고 말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구약 성서에서 발을 가리우다라는 표현은 바로 변을 보다, 대변을 보다, 용변을 보다 이런 뜻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 쉬운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왕이 용변을 보고 있는 줄로 생각하고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화장실에 간 사람들을 가리켜 우리말로 볼일 보러 갔다라고 이렇게 우회적으로 돌려 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아마도 에웃의 그 칼이 에글론의 아랫배에 직장이나 이제 관략근을 찌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자 더러운 대변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 왕의 신하들도 그 악취 때문에 오해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사사기 저전에 이처럼 에글론의 죽음을 웃음거리로 지금 이 사사기의 22절에서 에글론의 죽음을 웃음거리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죽음을 조롱거리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저희 두 아들들에게 이 에글론의 죽음에 대해서 아마 들려줬다면 아주 배를 잡고 웃었을 것입니다. 아이들은 아시다시피 더러운 이야기에 상당히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아이들의 다른 책들은 다 마음대로 저희 집에서 정리할 수 있지만 저희 집에서 절대 허락 없이 버릴 수 없는 두 책이 있는데, 하나는 누가 내 머리에 똥 쌌어와 강아지 똥이라는 동화책입니다. 오래되어도 함부로 버릴 수 없습니다. 아마도 사사기 저자가 원했던 것은 우리가 이 장면에서 정말 아이들과 같이 한바탕 웃음으로 에글론 왕의 죽음을 조롱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의도로 왕의 죽음을 풍자적으로 지금 이곳에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세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마귀의 유혹을 효과적으로 물리치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마귀를 조롱하고 마귀를 향해 비웃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귀를 조롱할 때 마귀가 떠나간다라고 말합니다. 마귀를 향해 비웃을 때 그가 떠나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마귀를 조롱하고 마귀를 비웃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영적인, 마틴 루터의 이야기처럼 영적인 효력을 갖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우리의 원수를 물리치셨으며 부활하심으로 철저히 그들을 수치당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마귀를 비웃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가 보내신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이자 사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마귀를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그리고 죽음을 향하여 너희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세 번째 원칙은 바로 승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시험과 유혹이 찾아올 때에 악한 세력들이 이렇게 조롱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너희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선포하며 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글스필드 모든 교인들이 날마다 이런 믿음의 훈련 가운데서 한 손에는 성령의 검 말씀을 잡고 또 한 손에는 마귀를 대적하는 기도로 남은 한 주간도 모두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